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이유는 시작부터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죄와 사망의 문제라는 게 전제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가짜 기독교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가짜 기독교 시리즈는 진짜를 더 잘 알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함이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걸 보면서 잘못했다, 예를 들어 교회나 기독교가 부패했다, 그러면 그걸 개선할 목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말을 하거나 방법을 제시하거나 하겠지만, 무언가 잘못된 걸 고친다고 더 잘못된 걸 들여놓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된다. 자, 앤드류 강이나 신천지의 공통점은 기존 교회를 다 부정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을 우리 교회로 보는 게 신천지와 앤드류 강이에요.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배후를 의미하는데도 우리 교회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은 계속적으로 한국 교회를 계속 공격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네가 대안이고 방법이다, 이렇게. 요게 이단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11조를 가지고 잘못하는 교회를 봐라. 목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교회가 건물만 짓고 성도들 돈 빼먹고, 그러니까 거기다 헌금하면 안 된다, 11조 내면 안 된다, 우리한테 헌금해라. 여러분, 이거를 분별하라고 지금 시리즈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교회와 부패성을 보고 그걸 고쳐야 돼 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나쁜 걸 갖다 놓는 걸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문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거를 고쳐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할지라도 그 잘못된 걸 고치는 건 명심하셔야 돼요. 뭔지. 기독교나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와 변질은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회복은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한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개혁은 뭐냐?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상 딴제 다른 걸 넣어놓는 건, 개혁한답시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다른 방법론으로 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악한 영이고 또 이들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 교회를 공격하는 걸 시원해하고 이 사람들이 잘하나 보다라고 하지만 그러다가 더 나쁜 악한 이단에 빠질 수 있다. 이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개혁을 할 때에는 교회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한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를 개혁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복음을 회복하는 걸로 가야 돼요. 거기에 신천지나 앤드류 강이나 재림교나 이런 거가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명심하자.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짜 기독교 시리즈 지난주에 펠라기우스를 했습니다. 이 펠라기우스의 문제는 우리 기존의 교재, 지금 우리 부흥가 개혁사에서 나온 책들이나 여러 가지 책에 의해서 이렇게 참고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책들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펠라기우스는 세 가지를 부정했다. 첫째는 원죄를 부정하고, 두 번째는 대속의 교리를 부정했고,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걸 부정했어요. 당연히 인간이 행위로 구원 얻으니 믿음은 필요 없겠죠.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대속이라는 게 필요가 없겠죠. 인간이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은 인간은 죄가 없는 존재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하고 나서 만들어진 게 펠라기우스. 그리고 이 펠라기우스를 또 빌미를 해서 이제 알미니안까지 이제 이 신학이 전개되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펠라기우스의 거짓 진리, 거짓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오늘은 원죄 부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펠라기우스의 모든 거짓 진리의 중심에는 원죄를 부정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가
잘못된 진리를 진술하는 모든 시작점이 바로 원죄를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이제 교재에 부흥과교역사에서 나온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자신의 죄가 조금씩 우리를 부패하게 하여 탐닉하게 하고 마치 본성 자체에서 나온 것 같은 힘으로 우리를 속박한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인간은 원죄가 없이 태어난다. 그런데 살면서 조금씩 그 자신들이 스스로 짓는 죄 때문에 부패하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부패했거나 처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고 처음부터 죄인이거나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본래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석판, 즉 중립 상태를 갖고 있으며 간섭받지 않은 자유의지로 자발적인 죄를 범해 악하게 된다. 자발적인 죄를 범해 악하게 된다. 또 따라서 사람은 죄 없이 살아서, 사람은 죄가 없이 살고 나면 천국에 갈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다. 사람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천국 간다. 이게 펠라기우스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도 본질적으로 죄악된 것이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펠라기우스는 타락 이후에 인간이 본질적으로 저주받은 존재가 된다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펠라기우스가 원죄를 부정하는 논리.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됐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죄와 그 이후에 일어날 후손들의 죄가 전가되었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관계성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아담의 죄는 아담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또다시 죄가 없이 태어난다. 모든 인간은 죄 없이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 우리가 명백하게 사탄의 거짓 신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인간은 선천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 무흠한 존재다. 또한 인간은 완전한 존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무흠하다, 인간은 완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고 또 구원의 시급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속이 필요 없고 구원자가 필요 없는,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것이 없는 인간이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 없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명백한 인본주의 가짜 기독교 그 일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돼요. 펠라기우스의 신학의 지금 문제가 원죄잖아요. 그럼 첫 번째, 펠라기우스의 신학의 원죄의 오류는 신학의 오류는 원죄를 부정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는 펠라기우스는 전가의 교리, 죄가 아담의 죄와 모든 인간의 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는 이 죄의 전가를 부정해요. 여러분, 죄가 전가되는 것이 부정이 되어지면 기독교의 근본적인 모든 것이 뒤틀리게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가 없이 태어나면 스스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동적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력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걸 이제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세 번째, 펠라기우스의 주장에는 인간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원죄 부정은 인간 속에 죄의 본성이 거한다라는 거를 일단 거부하는 건데, 모르고 거부하는 건지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인간 속에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죄의 본성이 있다라는 걸 인정치 않아요. 자, 이것은 바로 우리 이미 로마서 5장 12절에 명백하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었다.
로마서 5장에 명백하게 쭉 기록되어 있는 모든 걸 다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본성, 다시 말하면 현재 인간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상태다라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기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 로마서 5장, 6장, 7장 전체를 인정치 않은 거예요.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현재 인간의 문제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요. 죄의 전가의 교리, 두 번째, 죄의 전가의 교리를 부정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죄의 전가의 교리를 부정하면 예수님의 구속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걸 인정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이건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또 인간의 죄의 본성, 곧 인간의 지금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죄의 종노릇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죄로 보지 않고 결핍이다라는 걸로 보는 거예요. 무엇인가 좀 부족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좀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인간은 배우면 된다라는 걸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간이 윤리적인 행동에 잘못이 있다? 그러면 윤리 도덕을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가르치면 개선이 되겠지. 자, 이런 걸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 부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어머니의 문제, 이런 환경적인 돈이 없는 문제, 인간은 복지가 없는 문제, 인권이 없는 문제, 자꾸 이런 쪽으로 인간이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시각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네 번째,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거듭나지 않은 일반인의 본성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를 설교하고 죄의 본성을 얘기하면 또 심지어 회개하세요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난 죄진 적이 없어. 난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이미 원죄 아래에 있고 원죄가 있으며 죄의 종로로 타는 상태로 살았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자체에서는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나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지 않아.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무음한 존재야. 나는 완전한 존재야. 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의 현재 이런 주장은 거듭나지 않은 일반인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인 거예요. 세상 사람과 동일한 주장인 거예요. 때때로 우리도 교회에서 그런 적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 아니, 아담이 죄 진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일반인의 상식이고 일반인의 항변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지금 펠라기우스를 대표해서 지금 뿜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한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인간, 누구나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이든 누구나 죄인이라는 말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에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라는 의식은 도둑질, 혹은 살인이나, 혹은 간음이나, 혹은 성범죄나 사회적 이슈에 뉴스로 터질 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그런 죄 안 짓거든요. 그리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는 거죠. 지금 자신이 어떤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전에 내가 통념상 사람들의 인식이 말하고 있는 범죄는 저지른 적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난 착한 사람이다 이거.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죄의 왕노릇 내 안에 있는 나의 법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신이 돼서 내가 남들에게 어떠한 명령, 어떠한 의식,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고 남들에게 행하는
정말로 말 한마디라도 남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일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가 어떤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남들에게 갑질을 하고 자신이 남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며 사람들에게 이 탐욕을 가지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통치하는 가운데 억울하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죄라는 인식이 없단 말이에요. 남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성도들도 회개를 시키면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영적인 이런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윤리적인 행동적으로 몸으로나 일반 헌법의 기준에 의해서 죄를 짓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자신은 전혀 꺼리킬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앤드류 강을 비롯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취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제가 이 통치적으로 말하는 이 알미니우스 이 주장하시는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도 결국 성도들이 막 산다.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교인이라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냥 막 산다. 그러고도 구원이 영원할 거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펠라기우스의 시각이고 일반인들의 시각이고 기본적인 종교의 영에 속박되어 있는 자들의 시각이 사람들을 규정을 할 때 보여지는 것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설정해 놓은 어떤 기준 몇 가지를 가지고 그 잣대로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펠라기우스고, 자, 그 펠라기우스가 만들어 놓은 이 고리와 함정이 바로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는 원죄를 부정하는 교리를 말하고 있는 펠라기우스의 이러한 주장들이 현대 교회에 어떻게 미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에 펠라기우스주의가 없는가? 펠라기우스의 가짜 기독교 사상, 그러니까 원죄를 부정함으로 예수님도 필요 없고 구원도 필요 없고 인간이 완전하고 무흠하여 인간이 가만히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인간이 절대로 아무 짓도 안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라는 이러한 가짜 기독교 사상이 현대 교회에 어떤 영향들을 끼쳤는가라는 것을 전 두 가지로 좀 보고 싶어요. 첫째는 펠라기우스의 사상이 은근히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펠라기우스의 원죄의 부정은 인간이 가진 본성적인 것과 너무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모든 일반인은 원죄나 죄인됨과 죄의 본성이라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라는 건 뭐냐면, 보세요. 종교는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 돈 문제가 걸렸어, 자녀 문제가 걸렸어, 남편 사업의 문제가 걸렸어, 그런 문제들을 종교적인 노력과 종교적인 방법들을 구술한다든지 절에 가서 무슨 공덕을 쌓는다든지 교회 가서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종교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인간이 가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게 종교의 영이고 이것이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우리 교회들이 여태까지 해온 너무 자연스러운 방법들이고 목적이고 가치고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얘기할게요. 종교라는 건 인간이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종교적인 방법들이나 절차나 원리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게 종교예요. 기독교는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직시하고 인간 자체를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런 지엽적인 것들이 아닌 인간에 관련된 것이 아닌 인간 근원 자체가
죄와 사망 권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죄를 떠나서 구원받게 하겠다라는 게 기독교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을 개선하지 않아요. 인간의 죄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아요. 종교는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아요. 인간은 죄와 사망 권세라는 어둠의 권세, 사탄의 지배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구원해내겠다는 것이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만 그래요. 종교는 인간의 바깥에 환경적인 문제나 내가 당면한 소원에 관련된 부자가 되고 싶은, 내가 어떤 좋은 결혼을 원하는,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하는, 혹은 지금 사업이 망하는데 이걸 극복해내고 싶은, 이혼하려는데 정말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 그러한 문제들에 관련된 걸 해결해 주는 게 종교라니까요. 점집이 됐든 불교가 됐든 교회가 됐든 어쨌든 간에. 그러나 복음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를 기독교는 근원적으로 죄로부터 시작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당면한 문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모든 후손들이 지금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해 있다. 그러면 인간이 돈을 버는 문제에 대하여 해결해 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대학을 붙여주고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인간의 근원, 인간이 구원 얻어서 영생을 얻을 것이냐, 혹은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는 문제. 그 문제가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창세기 2장 17절에 너가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대로의 문제, 곧 사망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죄라는 것은 아담이 지음으로 모든 인간의 죄에 빠지게 하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을 그래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은 아담의 언약이기도 하지만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한 언약은 그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영원히 미칠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 언약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여러분 지금은 창세기 3장 15절 이것만 얘기하지만 창세기 2장 17절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마태복음도 누가복음 22장 20절인가에 그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것도 예수님이 맺은 새 언약도 2000년 전에 맺은 거지만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제라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언약은 해당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당대에만 있는, 예수님께만 있는 게, 제자들에게만 있는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원죄가 성립이 되어서 이 원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에게 적용이 되는 대표성의 원리, 아담은 인류의 대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로마서 얘기예요. 로마서 5장 10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우리가 영원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으로 인하여 죄인 되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러면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인류의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5장 그 뒤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자,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사망은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아담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마저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은 또 17절 보세요. 16절부터 볼까요? 또한 하나님의 선물과 아담의 죄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이 오게 되고 모든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했으나, 또 17절,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롭다고 여기시는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 안에서 더더욱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18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의로움이 발생했습니다. 또 21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왕노릇 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의로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이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라 믿어라 하는 게,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 진리 때문에, 이 사실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함으로 이것이 적용되어 그도 구원받고 영생 얻도록 하겠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이 근거,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인정치 않고 자기가 그냥 얘기해서 또 다른 종교로 만들어버린 게, 여러분, 그런데 펠라기우스의 이 가짜 논리, 이 성경에 있는 진리를 전혀 인정치 않은 이 논리가 지중해 연안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교회가 펠라기우스 주의로 덮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펠라기우스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진짜인 줄 알고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짜 기독교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대 교회에 이런 펠라기우스주의가 스며들어 온 것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돼. 이런 사상을.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현재 그들이 잠재돼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어떤 주장들이, 어떤 교파들이, 어떤 이단들의 내용에 이런 요소들이 들어있구나라는 걸 좀 알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이들의 영향은 오늘날에 이겁니다. 구원의 의미를 뒤틀어서 기독교를 윤리 도덕의 문제로 변질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죄가 아닌 윤리 도덕의 문제로 떨어뜨렸다. 그 1페이지 맨 밑에 있죠?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죄가 아닌 윤리 도덕의 문제로 떨어뜨려버렸다. 변질시켜버렸다.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아무 짓도 안 하면, 죄를 짓지 않으면 윤리적으로 그들이 살면서 지어지는 것들에 의해서 오염되지만 않으면, 이렇게 얘기했죠. 그들이 천국 간다, 혹은 구원받는다, 의를 얻는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명심하세요. 혹시나 우리들 의식 속에,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을 거라는 의식 속에 내가 지은 죄가 없으니,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살았으니 라는 의식이 있다면 이건 펠라기우스와 동일한 거예요. 저는 펠라기우스가 거듭났다고 전혀 보지 않습니다. 펠라기우스는 기독교 지도자라고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혹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속에 혹시나 많은 사람들,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어떤 구원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윤리도덕으로 흠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다. 혹은 내가 교회에서 기득권을 얻거나 신앙이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 짓도 안 했으니까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거 문제예요. 또 하나는 보세요.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교회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설교나 교회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어지는 어떤 것들이 성도들에게 암시를 주기를, 성도들을 아무 짓도 안 하는 사람, 혹은
아무런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만들기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를 명심해야 돼요. 이거 가짜거든요. 이거 가짜예요. 교회는 아무 짓도 안 하는 사람 만들기가 아니에요. 뒤에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착한 사람 만들기가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앤드류 강은 계속해서 윤리 문제로 집착한단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이 얼마나 뱀 같은 말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믿기만 하면 죄를 가지고도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의 그 말과 의도 속에, 그 가르침 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하는 거야. 남들이 볼 때 되게 열심히 사는 거야. 맨날 성경만 보고 성경만 연구하시고 어디 놀러도 안 가시고 아침 저녁으로 맨날 그 묵상만 하시고 그걸로 인하여 자기가 되게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사람 만들기로 가겠다라는 것이 그들이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착한 사람 만들기 아닙니다. 자,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일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윤리 도덕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종교 의식이 꽉 찰면 찰수록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종교 생활, 뭐 불교든지 어든지 종교를 오랫동안 생활하거나 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바로 왜 이렇게 윤리 도덕으로 모든 걸 평가하게 될까? 종교의 기능적인 순기능을 마치 착한 사람 만들기라는 걸로 인식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의 본성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원죄의 내용이 심각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17절의 내용인데 명심하세요. 이게 생명나무를 안 먹고 선악과 언약을 먹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은 불순종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악이라는 것도 보세요. 제가 뭐 아직 책을 내지 않아서 이게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선악과에 대한 선악도 어떠한 좋은 일과 나쁜 일이라는 걸로 평가를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내가 선악을 분별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분별해야 되는데 내가 분별하고 싶어서 먹었다. 혹은 먹음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으로 가는 것이 이게 문자적인 문자 해석의 오류의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가진 원죄의 속성 때문에 신학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은 건 선악과를 먹음으로.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이 무엇이냐? 인간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존재인데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겠다라는 거다라는 걸로 얘기했어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내가 성경 여러 영상에서 얘기했지만은 내가 신이 됐다,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닌 이제 내가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내가 왕이 되고 그 법에 의해서 왕이 되었으니 이 법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말과 내가 생각한 것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죄와 의를 구분하고 판단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죄를 하고 심판해서 벌을 내리는 일들, 그들을 왕따시키든 무엇을 하든 내가 가진 생각과 법을 가지고 재단하는 일들을 하겠다라는 게 이게 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인간에 퍼졌어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율법주의자예요. 자기의 법이 있고 생각이 있고 판단으로 그것을 사람들을 의와 정죄,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이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뭐냐면 예를 들어 선악과가 만약에 바르게 해석이 되었다면 과연
병든 자들이라고, 문둥병자라고, 혈류병 앓는 자라고 병들은 것이 죄 때문이니까 니네는 죄인이야 라는 거를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토라가 아닌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이제 그들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하여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죄인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문둥병자, 병자, 가난한 사람,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죄인들을 정해놓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기준으로 죄인을 정해놓고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영문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처럼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의인이 된다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야, 규정을. 그리고 그 규정에 맞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기득권자로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도 단계를 놔요. 더 험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감내하는 자들을 고도의 종교인으로 놓고 그들에게 대제사장직을 허용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특권을 주어서 그들을 추앙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죄인이다, 의인이다라는 걸 전하고 가르쳐서 그 사회를 하나님의 의에 따르는 사회로 만들으라고 만들어 놓은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만든 기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해서 죄인과 의인을 가르고 자기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돈을 누리고 착취를 하고 부와 재산과 명예를 누려서 부자 가난한 나사로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자신들이 던져놓는 그 쓰레기들을 먹고 자기들이 부귀를 영화를 누리겠다는 이러한 삶의 기틀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자기들의 기득권 통치 세계, 아무도 덤비지 못하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 예수님 초림 당시의 종교인들의 종교 진이었어요. 이거를 깨트리겠다고 예수님이 이제 이러한 종교용과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3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그 죄의 본성을 가진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과 동일하다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도 기득권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이 있어. 그걸로 심판 판단해. 싫어 좋아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 보기에 내가 행하지 않은 죄를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아유,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예를 들어 교회 드럼을 사용을 해요. 하필 어떤 장로님이 싫어하네? 경건하지 않게 어떻게 드럼을 칩니까?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어디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마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 싫은 거야.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로 가면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새벽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사모님이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닐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머리 색깔을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거. 자기들의 기준을 정해놓고 목사님은 이래야 돼.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기준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왕이 된 거예요, 이미. 그 기준에 틀이 안 맞는 사람을 정죄하고 욕하고 쫓아내기까지 해버린단 말이죠. 인간은 안 가르쳐도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율법주의자예요. 자기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이것이 종교화되어서 나와버리면 종교는 뭐가 돼? 교회는 뭐가 돼? 윤리, 도덕 훈련하는 센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율법주의로 꽉 틀어차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 짓도 안 하는 걸로 가버려요. 그래서 율법주의 교회를 화석화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 저지르지 않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기로 해버리는 거예요. 속은 다 썩어가는데 집안에 문제가 있는데 말도 못 꺼내. 왜? 기도 안 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회개 안 했으니까, 금식 안 했으니까, 헌금 안 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초대교회 바리새파 율법주의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멍에 주홍 글씨를 팡팡 새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대 교회에 펠라기우스주의 정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죄의 문제라고 그랬죠.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정말 심각한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회개하고 눈물 뿌리는 것이고, 모두가 그래야 돼. 모두가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아픈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회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큰일 나요. 죄가 있는 줄 알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회개가 사라져요. 회개 인정하거나 회개 기도하거나 죄인이라는 말에 동의를 하게 되면 큰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생명력이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어떻게 구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령님이 막 부어지겠냐고요. 안수 하나 능력 있는 목사한테 받는다고 죄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않았는데, 그 속에 있는 이 썩어가는 모든 웅크려져 있는 어둠이 꽉 차 있는데 안수 몇 번 받는다고, 헌금 되게 뭐 한다고, 순종 되게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가 원활해야 되는 건 제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구약의 제사가 주는 우리의 위로가 뭡니까? 교훈이 뭡니까? 구약에는 도덕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덕법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아니었다니까요. 토라의 출애굽기, 이 레위기가,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이 가슴 아픈 얘기를, 우리가 유대교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들어보시라고요. 구약에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건 소위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들어있어요. 시내산에서 주신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에요. 근데 율법주의자는 뭐냐면 그걸 토대로 죄를 짓지 말자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나 그거 주신 이유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죠. 토라의 내용은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 제사와 속죄와 성전 짓는 거예요. 인간에게 사회법, 도덕법을 주신 이유는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사회 복음주의, 사회 변혁 복음하겠다는 이 유니테리안, 오늘날에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도덕법과 사회법을 주신 이유는 왜 제사 드리는 성막에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의 심각한 부분들을 다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상황 속에서 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지, 왜 성전에 가야만 하는지, 왜 우리는 속죄물이 필요한지를 깨달으라고. 우리는 그래서 사회법, 도덕법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를 깨달으라고 주어진 것이 도덕법, 사회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도덕법, 사회법은 실제로 오늘날에 우리가 적용하고 지켜야 할 어떤 윤리 규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죄가 있으며 어떤 죄 때문에 왜 우리가 성막에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막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원리로 주어진 게 도덕법, 사회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완전해서 그걸 안 저지른다면 여러분 속죄제사 여러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실 때 그 목적은 성막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명심해야 돼요. 예배는 제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을 단돌이 해가지고 공구리로 덮어서 표정 변화 없이 어떻게 1시간 잘 버티길까를 연습하고 오는 게 세상이 아니라 교회 와서 어떻게 내 죄를 내려놓고 나의 허물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위하여 일주일 풀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 하라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 채우라고. 여러분 죄가 없을수록, 죄를 인정하지 않을수록, 윤리도덕으로 완고할수록 그만큼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자리가.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 말하고 지나갑시다. 따라해볼까? 인간이란 쪼개져야 한다. 명심하세요. 그러면 윤리나 도덕이 허용되는가?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잡혔어요. 팔려갔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어떤 개인이 남의 집 소를 훔쳤는데 안 갚았어.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첩을 두세 명 뒀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상숭배, 하나는 성전의 제사를 떠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러분 명백하게 보세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탄을 숭배할 때, 하나님을 떠나갈 때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 토라를 가르쳐야 될 이 선지자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하는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리를 떠나서 세상 속으로 흩어져 나갈 때 이스라엘이 망했다고요. 성전이 회파될 때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착한 사람 만들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흠해서 아무 짓도 안 해야 교회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펠라기우스예요. 그죠? 야, 저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 천국 갈 거야. 그지?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천국 가. 저렇게 살아야 천국 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펠라기우스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어떻게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갈 수도 있다라는 그것이 모범인 양.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어도 성품이 되게 착하고 정말 온유하고 정말 그런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도 예수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말도 있었어요. 불교 다니는 사람이 더 착해.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막 잘못하는 거 드러날 때마다. 그런데 그래, 좋아요. 인정해요. 그렇게 착한 사람인데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그건 별개라니까요. 세상에 기독교의 역할은 착한 사람 만들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착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교회가 뭐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못 만들어서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 이만이라고 믿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가짜 기독교 아니에요. 우리 뭐 가리킨 거예요? 윤리도덕, 체육대회, 바자회 되게 했어요. 성도들이 충성했어요. 신종했어요. 돈 많이 냈어요. 뭘 못 지켰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 나의 보혜사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에 실패한 거예요. 그럴 때 위기가 와서 이단으로 빨려가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착한 사람 만들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숨 걸고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을 수도 있는 사람, 순교자 만들기가 교회라니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 예배가 자기의 문제, 그거 해소하자고 모이자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 여러분 도둑질 해갖고 어느 성도가 나가갖고 이웃 사람한테 거짓말 했것 때문에 교회 안 망해요. 그것 때문에 와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진실을 말하면 돼요.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진정한 예배에 실패하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과 내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런 기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도 윤리도덕 함양하자고 지금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럼 윤리도덕 포기하냐? 여러분, 당연히 아니죠. 보세요. 단지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렇게 좋은 신앙이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다고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가만히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죠. 사도 바울의 신학교 가면 딱 가르쳐요. 1학년 때부터 가르쳐요. 사도 바울 가르치거든요. 바울 신학을. 그러면 날마다 그냥 졸업할 때까지 듣는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신학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느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다. 이런 얘기는 귀가 따갑게 들어요. 근데 교회 설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사도 바울의 신학의 처음이라고 신학교 입학 때부터 졸업 때,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반복해서 들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거를 귀 따갑게 듣냐고요. 기독교의 핵심이 그리스도라니까요. 명심해 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다시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착한 사람 만드는 유대교가 아니고 토라를 지켜내는 사람 만들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왜 믿어야 돼요? 자, 금방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요. 정리하고 보세요. 종교의 시작을 사람의 문제로 보고 윤리의 문제로 보면 예수님이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이유는 시작부터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죄와 사망의 문제라는 게 전제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님. 우리 죄를 해결해 준 분 예수님. 우리를 영생을 주는 분 예수님.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 해결하겠다는 것이 시작점이 아니라니까요.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시급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모토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것이 배제되려면 유대교 하면 돼요. 교회가 그냥. 이런 거 배제하고 그냥 성공시키기, 착한 사람 만들기, 윤리도덕, 선하게 살기, 교훈 주고 맨날 착한 사람 만드는 어떤 다마나 예화나 사람들 인물좀 갖다 놓고 그렇게 닮아가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유대교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영적 싸움인 건 예수님이 그 종교의 진과에 싸웠듯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자신이 기본적으로 왕이 되어갖고 율법주의자들로 살아온 30년, 40년 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선포해서 회개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는 일은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게. 그 일이, 영적 전쟁이 매일 벌어지는 게 예배라고요. 그러한 부딪힘과 영적인 충돌을 감내하고라도 성령 충만 받아서 해내겠다는 게 사명인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 모든 설교가 이 위대한 일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설교가 화약을 쥐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하는 일인 거예요. 그 이유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왕으로 모시기, 죄인이라고 실토하기가 어렵다. 내 안에 죄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이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공하기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착한 사람의 얘기를, 우화를 듣기를, 예화를 많이 듣고 싶고 좋은 얘기 듣고 싶어 온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일, 그것을 회개케 하는 일, 결국 그 안에 틈을 내고 길을 내서 예수 생명 들어가게 하는 일은 종교 어마어마한 위험성 있는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윤리 도덕의 문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상의 문제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하게 못 살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혼의 문제가 있고 하여튼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오겠죠. 그 근원의 문제 속에 우리의 거의 모든 문제 해결은 죄 때문이에요. 죄. 그걸 인지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 또한 성령 받아야 한다는 것. 이 문제가 결국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거라고 하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상담은 설교이며 가장 위대한 치유는 복음 전파라는 거. 어쩌면 수많은 시간 동안 상담할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성령 받으면. 이것이 아멘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깊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오고 이것이 펠라기우스적인 사상이 성도들의 의식 가운데 장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경계해야 될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펠라기우스가 현대교회에 어느 이단으로 뿌리쳤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현대교회에 미쳤는가. 그 현대교회 안에 우리가 큰 틀로는 인본주의라고 하지만 인본주의가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자리 잡았는가를 얘기한 거예요. 죄의 본성, 원죄가 부정되어진 그런 내용들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도들의 의식에는 원죄가 인정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죄의 문제가 인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간과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담에, 우리의 교회 프로그램에, 많은 목회적인 인식의 설교에 원죄가 사라져 있거나 인간이 죄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음이 인정되어 있지 않은, 전제되어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현대교회가 받은 또 하나의 영향,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교회,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현대교회 안에 내재된 인본주의를 낳는데 펠라기우스주의가 기여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펠라기우스가 현대교회 인본주의의 내용을 이해하는 척도가 되기도 해요. 펠라기우스를 읽어보면 제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책 교재가 한 5권 정도 되는데 그걸 다 읽어보면 저는 놀랐어요. 펠라기우스를 읽고 있는데 왜 낯설지가 않지? 왜 우리와 너무 익숙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죄 부정, 저럴 수 있어? 대속의 부정, 어이 저거 나쁘네. 이신칭의, 이건 뭐지? 이단이네. 그리고 읽어보면, 그리고 전개해놓은 내용들은 깊이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 내용만 단순하게 보고는 이단이라고 칠만한 내용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의식 속에 우리의 모든 교회 안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그 내용들과 너무 일치하는 게 많다 이 말이죠. 그런 점들을 이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교회는 복음이 중요하다. 복음이 핵심이다. 자, 그럼 아까 얘기를 이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윤리 도덕은 배제되는가? 그러니까 복음만 얘기하고 윤리 도덕은 뭐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것인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일반 성도들이 궁금해하신다면 기쁘게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가 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윤리나 도덕을 교회가 관심을 갖지 않는가? 그러면 알미니안들이 얘기하듯이 막 살아도 되는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영원하니까 구원은 이제 취소되지 않으니까 이제 막 살아라. 그거냐? 절대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탄탄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기가. 자, 보세요. 기독교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충만해지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나아가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피조된 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시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윤리도덕으로 착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가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로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니까요. 자, 한 가지 또. 자, 그럼 창조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이 아닌 건
창조가 뭐냐면 이 땅을 뭐 첫째 날 뭐 만들고가 창조라고 생각하고 이 지구 생각하잖아요. 창조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모형. 여기는, 이 땅은. 그럼 이 지구는, 우리가 살 이 세상은 멸망할 곳이라니까요. 히브리서에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그럼 여기는 진동한다니까요. 언젠가 때가 되면 이곳은 끝이 나요. 창조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그 나라를 믿을 수 있도록,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향하여 살도록 모델하우스로 만들어진 게 이 세상이에요. 그게 창조라니까요.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 나라의 재현,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모델하우스가 이 세상 창조예요. 창조.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계시가 창조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이 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라는 건 여기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계시된 게 창조란 말이에요. 여기서 최대치로 잘 사는 건 뭐냐면 여기서 돈을 벌고 성공하고 하면 최대치로 잘하는 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되게 잘 살면 저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치의 은혜의 보상은 저 영원한 나라 가는 거라니까요. 이러니까 좀 이해가 되나. 그러니까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여기는 의미가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의미라니까요. 창조는 복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된 거. 그러면 인간이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빛을 받고 생명을 부여받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과 그 모든 것이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뭐야?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거나 배우거나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된다는 게 기본이라고. 그 안에 들어있다고요. 아멘? 그게 뭐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은 겨우 윤리도덕으로 아무 짓도 안 하는 사람 만들기가 아니라 뭐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신부가 되게 하도록까지 가는 게 구원 계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뭐 하냐면 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 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 만드는 것까지가 구원 계획이라고요. 좀 쉽게 얘기해야지 여러분이 인지가 되겠죠. 윤리도덕의 헌법에 기준하는 윤리도덕, 여러분이 생각하는 윤리도덕 수준에 맞추는 옆 사람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 닮는 사람 만들기라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신부로 그 옆에 같이 혼인잔치라고 했어요. 주님의 파트너. 그러니까 주님과 맞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 만들기는 이 땅의 헌법 그 이상의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 만들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겨우 도덕질 안 하고 음란한 짓 안 하고 겨우 뭐 살인죄 안 저지르고 뉴스에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수준은 거룩이라니까요. 거룩이라는 거는 아무 짓도 안 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영적인 합의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하게 결별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율법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을 심판, 판단, 정죄한다고 그랬어요. 뭐로?
보여지는 행동으로. 그래서 병들면 죄이냐? 딴 건 모르니까. 사업 실패, 기도 안 했군. 자녀가 대학 입시를 못해, 남편이 사업 실패. 저 봐, 헌금 안 하고 새벽 예배 안 나오더니. 우리는 보여지는 행동으로. 기독교는 뭐냐면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판, 이 마음판을 뜯어서 새 마음 넣는 게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수준이 뭐냐면 사람들이 보여지는 어떤 행동 여부에 의해서 판가름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은 가요, 교회 안에서. 집사님 칭찬 얻는 수준은 가만히만 있으면 칭찬 받아요. 속마음을 모르니까. 근데 기독교가 무서운 건 뭐냐면 성령님이 동원이 돼요. 이 성령님이 새 언약의 주체이세요. 그래서 새 마음으로 오시는 새 영이시네. 기독교는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 만드는 게 기독교예요. 그게 또 뭐냐? 마음으로, 그러면 아무지 또 이게 아니라 마음이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넣는 것이 기독교라니까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냐? 여러분, 예배를 11시에 되게 잘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미 그가 그리스도와 영적인 합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마음,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는 마음으로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판이 뒤집어지는 자 만드는 것이, 다시 말하면 마음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게 기독교라고요. 요 부분, 이 부분을 놓치는 게 알미니안, 구원 취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요 부분은 전혀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앤드류 강은 근접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냥 보여지는 걸로 착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윤리도덕으로 만들 수 없고 교회가 다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면 교회는 거듭나든지 성령 받든지. 여러분, 교인이 행동 여부가 아닌 성령 받음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새 마음, 새 생명으로 뒤바뀌는 기독교의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엄청난 복음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예요. 다른 세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의 생명이 여기 이 땅에서 임하는 상태.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윤리 도덕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 만들기까지 가는 것. 예수님 닮기, 예수님과의 영적 연합을 이루기까지 가는 것. 심지어 성도들을 성공시키고 복주고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연단과 고난과 고통이라는 과정을 통과시킴으로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광야를 거치는 것처럼, 심지어 그들이 나가서 무슨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착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부르짖고 그 주님 앞에 거룩한 의를 입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여서 광야에서 부르짖는 사람 만들어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기까지 고통과 연단과 고난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 프로그램을 통해 정결케 되어지는 사람 만드는 게 기독교라고요. 윤리도덕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진리들이 외면되고 있고 가르쳐지지 않고 한 번도 사람들에게 노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런 걸 배제한 채로, 감춰둔 채로 자기들이 되게 뭐가 있느냐 난리를 치고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이 기본적인 원리들, 이것들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원래 전파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아무 짓도 안 하는 윤리적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닮는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늘 주님과 손잡고 산다.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진짜 기독교인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들이 하는 일마다 여러분 단지 사람들이 보기에 따르는 일이 아닌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과 감동에 순종하고 순응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리스도를 담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순종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끝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것. 단지 아무 짓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을 부어주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 말이죠. 성도들은 아무 짓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에 매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더욱더 우리의 마음, 뜨거운 마음, 열정을 다해 생명을 다해 우리의 심장이 터지도록 예수님을 외치라고 성령님이 동원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를 하는 거예요. 단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것은 기준조차도 되지 않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의의 기준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요. 창세기 2장 17절의 선악을 행동 여부로 보는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보기에 인간이 보기에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는 그러한 선악의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이. 다시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의가 여러분 도둑질 안 한 거겠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지. 예수님을 품고 있느냐 예수님 그가 영적으로 연합되느냐 안 되느냐 이 기준인 거지. 아무 짓도 안 했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악과는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자꾸 선악과라고 하는 걸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만들 때도 펠라기우스 같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그래서 행동 여부로 자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기준이 저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이러는 사람 데리고 가겠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충분히 젖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죄가 속죄함 받은 사람, 이런 사람 데리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 만드는 게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선악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성령이 주시는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는 그것을 하면 이 진리가 바르게 정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 우리처럼 여러분 인간처럼 여러분이 착하게 사는 아무 짓도 안 하는 성도 만들기 그저 보여지는 겉의 행동으로 그저 저 집사님은 기도 많이 해서 자식이 대학 갔대 이렇게 불교도 아니고 어떤 종교 어떤 모호한 종교 같은 얘기들을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눈물을 흘리면 천국 가기 더 빨라요. 그가 실패했으면 그는 굉장히 주님과 연합하기 쉬운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지을 수는 없겠죠. 여기 로마서 6장처럼 그런 것이 주님과 더 깊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껏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일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예수님을 부를수록 우리의 마음의 심장이 쪼개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사람들은 자기의 왕관이 깨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들은 자존심으로 남들 위에 서서 발악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연약해져서 주님 앞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이 우러나오도록 그 생명의 걸음을 따라걷기 위하여 연단과 고난의 그 걸음을 걸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통회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만 살아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만 영광, 예수님만 영광, 예수님 영광, 예수의 십자가,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